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올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태도는 기대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런 불안함과 회의적인 태도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의 놀라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고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도, 들을 수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놀라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꿈,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할 때 그 기대감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도전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시간을 때우며 살겠고, 그런 사람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혹 이런 운명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다, 은혜이다, 길이다, 인도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운명론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 내 팔자가 이 정도인데 더 이상 뭘 더 기대하겠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순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론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무서운 손 같습니다. 그 밑바닥, 그 감옥 같은 곳에 갇히면 우리는 자포자기를 해버리죠.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인생을 흘려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표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운명론 같은 마음들이 혹은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서 끌려다녀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러한 태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인 갈렙을 오늘 이 시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도전해가며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계획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제 산을 넘고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말 눈부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전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벌써 겁부터 먹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대한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그들이 어떻게 될지 자명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감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보내어 그 모든 지형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보를 입수한 후에 진격하여 들어갑시다 라는 제안을 받아들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유능한 젊은이를 뽑아 12사람을 먼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몰래 다니면서 40일 동안 온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은 또 얼마나 무장을 하고 다니는지, 그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그 정탐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어떠한 정보를 얻느냐, 어떠한 보고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10명은 이러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린 이미 틀렸다.
그곳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고 우리는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12명 중에 10명,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그런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성이 크고 높고 튼튼한 것은 사실이지만 게다가 백성들 또한 장대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약해 보일진 모르지만 우리가 겁낼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고 그곳은 이미 우리의 땅이니 우리는 담대하게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는 담대히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10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불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모욕하게 하는 행동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올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복하는 것, 그것만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불신앙으로 보고 있으니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해도 과한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다시 돌게 됩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주변의 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격하기 쉬운 지역, 정복하기 쉬운 성읍들은 거의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만한 땅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여전히 백성들의 손에 쥐어질 그 땅이 남아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을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싸움,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차지했으면 살만한 땅을 다 산 것 같은데, 다 정복한 것 같은데 이제 전쟁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풀어져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갈렙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 나이 85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에게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이 산지라는 단어, 유대나라 가나안 땅의 이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구성된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그렇기 때문에 요새일 뿐만 아니라 땅도 매우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장이 크고 힘 있는 족속 아낙 자손들이 포진해 있었고 헤브론과 같은 그 큰 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수년 동안 전투를 해왔지만 아직 감히 도전하지 못한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을 좀 슬슬 피하면서 정복하기 쉬운 땅들을 먼저 정복해놓고 이미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겨진 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전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저 땅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붙여주신 땅이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내가 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그 땅을 허락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넘기다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신장이 크고
가장 강한 아르바족을 쫓아내어 헤브론 성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나중에 다윗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할 때 7년 동안 왕도로 사용했던 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아무리 옛날이지만 85세라는 나이, 한창 젊은 팔팔한 청춘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일 것입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싸움을 할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다고 하나 역시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 연장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다, 120세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60을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목표를 상실한 채 살아가기는 것이 더 쉬운 삶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점점 일에서 손을 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한 채로 나에게 있을 20년 혹은 30년의 더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갈렙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이가 많던 적던 그것에 상관없이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산지가 어디인지를 찾아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나의 생애 동안 내가 무엇을 도전해야 되고 무엇을 목표로 삼고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야 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도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활력을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찾으면 도전하게 됩니다. 갈렙처럼 내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정복하겠다는 도전의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높고 안전한 성곽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 강한 아낙 자손과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호기롭게 나섰지만 사실 그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가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주신 땅이다.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땅을 밟으면 그것은 내 땅이 된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는 그 지불값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믿음대로 그 땅을 손에 넣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전해야 될 산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착한 일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산지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내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 무릎에 성령께서 답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실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10분이든 30분이든 조용히 마음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아뢰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내가 그것들을 얻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표를 찾아 나아가면 내가 이런 것들은 좀 해보고 싶다. 내가 이것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 착한 일, 그것이 우리의 산지이며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꽉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조사 내용에 따르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이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대로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5명 안에 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정하고 도전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착한 일, 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2가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목표, 하나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영적인 산지, 그리고 현실적인 산지 2가지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그 한 가지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기뻐하셔야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공동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자라고 바꾸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어가는 것,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셨다, 보기에 너무 좋으셨다, 참 좋으셨다, 다른 것들은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그 앞에 너무 참이라는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더 붙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자 그 목적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탈해버리고 만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조금 어려운 얘기라면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깨트려가고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요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을 볼 때마다 그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질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다윗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질투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질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기사에서 본 흥미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역사상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인물들을 조사를 해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한 1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이름을 남긴, 공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첫째가 아니라 둘째 혹은 셋째 혹은 막내였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동생들이 특별히 성공하는 확률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생들은 자랄 때 첫째만큼 부모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형 위주로만 삶을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치여서 자기는 인정을 못 받는다는 컴플렉스를 갖고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지 나는 남이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본질적인 그 감정 때문에 살아가면서, 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서 창조적인 자질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유치합니다. 나는 형보다 잘 될 거야. 나는 첫째보다 성공할 거야. 그 단순하지만 유치한 그 원동력이, 그 몸부림이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이 노력하게 하고 더 많이 도전하게 하고 결국 훌륭한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우 컴플렉스가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었다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까? 처음에 아버지가 사무엘 앞에 이 인사도 시키지 않은 형편없는 막내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질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 본다면 혹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혹시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질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목자들 많이 있잖아요. 눈에 드러나진 않지만 은밀한 곳에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거룩한 질투가 생겨나길 바랍니다.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목표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목표를 향해 하나하나씩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새해 우리가 다짐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질 거야.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질 거야.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 봐야지. 이보다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갔을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승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지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는 것이다. 어제보다,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내가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에 기쁜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승자라는 것이죠. 예수 믿은 지 10년이 넘어 20년이 넘어가고 모태신앙부터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다른 발전이 없는 것 같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요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목적 없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장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는 주일 빼고는 성경 한 장도 안 읽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식기도하는 것 말고는 기도 전에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겠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렇게 실천하고 각오하고 실천하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목표를 세웠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기도해야겠다. 조금 더 말씀 봐야겠다. 작정하셨으면 당장이라도 하루에 5분, 10분 안 되더라도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그 발걸음, 아니면 적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무엇인가 각오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삼으며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많이 주셨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차례야 라고 목표를 정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을 허락하셨어. 이 건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헌신하라고 주신 두 번째 건강이다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그 발걸음이 나름대로의 실천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과연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이 목회의 정점에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워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아직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남은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 쌓고 실력을 더 쌓고, 하나님께서 이 일, 저 일 하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내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라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하실 때까지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먼 훗날 언젠간 당연히 이런 것들을 비워내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장의 목표는 비워내는 것보다 채워가는 것이 먼저인 듯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처럼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분이 계신가 하면 이제는 조금 덜어내고 비워낼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가득 차서 그것들을 좀 비워내며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면 마음을 비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만족을,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인 목표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날 동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일해야 될 그 장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소명이 있는 이상 해마다 우리가 성취해야 되고 달성해야 될 목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막연한 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고 일정한 준비 기간 안에 그 일을 끝 맞춰야 되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죠.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태신자를 새생명 축제에 데리고 오는 목표입니다.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하기도 어려운 게 전도인데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속에 미리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빠른 시간 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 보배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의 공통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해봅시다, 해나갑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막연히 며칠까지 몇 명 데리고 오세요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이번 주는 이런 실천을 합시다, 다음 주는 이런 실천을 합시다, 그리고 목장에서 릴레이로 잊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하나 그 주 해나가야 될 목표를 설정하며 최종적으로는 그날 태신자를 저 문에 함께 데리고 들어오는 그 목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세워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확실한 목표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완전히 분별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야 될 확실한 목표, 성령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매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실패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그것은 도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행기가 한번 떠서, 예를 들어서 LA나 미국에서 비행기가 떠서 태평양을 건너서 열 몇 시간을 인천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이 여객기가 열 몇 시간 동안을 비행을 하면서 지정된 항로대로 나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그 항로를 벗어난다고 하죠. 벗어났다가 돌아오고, 벗어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복하면서 끝내는 목적지인 그 공항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 그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목표, 그 종착지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우신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돈이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셨다면 도전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는, 내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구체적인 플랜들을 우리는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패해도 또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랍니다.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에 넣어야 할 그 산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확인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공통의 목표를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도전의 목표를 세워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을 때 당연히 우리에게 놓여질 현실, 결과일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영적인 목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말렉이 있는 그 산지를 우리 소유로 만들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어렵지만 함께 힘을 모아 태신자를 향해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들의 손을 잡고 저 문을 열고 돌아오는 그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목도하는 귀한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